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 말씀만 들었으면 집에 가도 됩니다. 네. 지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2026년 전반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올해 초에 자궁암로 인해서 자궁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친구 목사님이 남편이 전립선암 3기 또 진단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건강했던 분인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나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고 자신했던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39년경인데 이 한 문장으로 이사야 6장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한지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리적인 상황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52년간 다스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낸 정말 뛰어난 왕,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아라비아, 암몬, 모한, 마온 등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 이 국토를,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또 조공을 받았습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와 또 엘란을 정복해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망대를 세우고 투석기 등 특수 무기를 발명해서 국방을 매우 튼튼하게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저수시설을 개발해서 우리가 저수지죠.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과 목축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경제, 모든 일, 농사짓는 목축업까지 손길 안 닿는 곳이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로 가장 머리가 좋고 탁월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했던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자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잔인한 평창 정책을 펼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압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우시야 왕 때의 물질적 풍요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는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땅의 왕이 죽자 진짜 왕을 만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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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국방을 튼튼히 했고 경제를 풍요롭게 했던 우시야 왕이 죽자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지? 이런 위기감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저 높이 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높다는 것은 그 권위의 상징이죠. 그죠? 의자가 낮다는 이야기는 권위가 낮다는 이야기고, 의자가 높다는 얘기는 권위가 높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좌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다는 얘기는 온 세상 모든 곳,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랍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라고, 절대적인 거룩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소리에 성전이 진동했다, 흔들렸다. 그리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진동하다, 연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빽빽한 구름이 임했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임했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강력한 임재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빽빽했다, 나팔 소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는 그 장면을 성전이 흔들렸다, 성전 건물이 진동했다, 흔들렸다, 그리고 연기가 가득했다. 연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이 베델과 약복강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이고 죄인이고 결국에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5절 끝부분에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5절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우시야는 죽었는데 우시야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이사야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정결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색 셔츠나 브라우스를 입었는데 거기에 빨간색 김치 국물이 떨어진 적이 있죠. 그러면 금방 표가 나죠, 그죠? 그럼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흰색 셔츠에 빨간색 김치 국물 자국이 너무나 선명하듯이 우리가 평소에는 몰라요. 나도 거룩하고 나도 법없이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도록. 예, 아무리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추호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심판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평소에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자 스랍, 천사죠.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제단은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을 드렸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제물로 죽는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대신 죽죠. 그것을 속죄 제물이라고 합니다. 속죄, 죄를 씻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그 속죄 제물이 드려졌던 제단에 숯불을 가져와서 입술에 대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씻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죄를 씻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전달하고 싶어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끝까지 거절하고 불순종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지만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 아무리 이사야가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을 것이고 끝까지 거절하고 불순종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까?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외면합니까?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될 거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무리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았을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은
그렇게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 심판하고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고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은 바벨론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는데 배임을 당하니까 줄기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저들은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새싹이 될 것이다. 그 남은 자들, 그 그루터기에 돋아난 새싹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다, 소망이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그 남은 자들, 또 그들은 그루터기에 돋아난 새싹들이죠. 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판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 심판과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남은 자를 찾으시고 그루터기에 돋아난 새싹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펼쳐가시겠다.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의지했던 우시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우시야 왕은 또 다른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시야 왕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우시야 왕, 우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몰랐지만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눈앞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위기,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갈등 문제, 혹은 가족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절망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환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평소에는 각종 우시야 왕 우상들을 섬겼는데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우리의 도움이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입을 뒤집어쓰고 울지 말고 매일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골방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가질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방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방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속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장애물입니다.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무심코 뱉는 부정적인 말이 없지 않았는지, 혹은 내가 남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음란하거나 교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척박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그루터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당시 백성들은 다 이사야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죠? 이사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를 죽이기까지 했죠. 그죠? 그 황폐한 시대에 이사야가 바로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사야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성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루터기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궈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라오스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라오스 선교는 라오스의 남은 자, 그루터기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 12월에 제가 홍익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홍익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어느 나라에 선교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남미도 있는데 주님 어느 대륙에 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은 여러 대륙, 여러 나라에 가지 말고 한 나라에 한 종족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을 팔 때 이곳저곳 계속 파면 결국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가능성이 있는 곳, 수맥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깊이 파야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한 나라, 한 종족에게 집중해서 선교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로 가야 됩니까? 어느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저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미전도 종족에게 가자는 것입니다. 복음화율이 3% 미만은 그 나라에 제대로 된 교회가 없고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 이 모인 곳이 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3%가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나라에 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왕이면 가난한 나라에 가자. 부유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죠. 그죠? 가난한 나라가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 이하. 왜 2,000불이냐면 북한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만큼 가난한 나라에 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가 거의 없는 나라. 네 번째는 복음의 파급 효과가 높은 나라. 이 나라가 복음화되면 주변 다른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나라. 섬나라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죠? 주변에 인접한 여러 나라가 있어서 다른 나라의 복음의 파급 효과가 높은 나라에 가자. 예. 다섯 번째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5시간 이내의 거리에 가자는 것입니다. 5시간 이내에, 왜 5시간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자주 가셔야 되는데, 홍익 교인들이 자주 간다는데 5시간 넘은 이상 비행기를 타면 너무 힘드니까 5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계속해서 라오스를 보여주시고 라오스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그 당시 당의 선교위원장이셨던 정달영 장로님, 그리고 청년부 교역자였던 홍순주 목사님, 이렇게 3명이 무작정 라오스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라오스로 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라오스에 가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종족 정탐 여행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라오스로 가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라오스는 비행기 타면 4시간, 5시간 걸리죠. 그죠? 인도차이나 반도까지는 5시간 이니까 가까운 곳입니다. 두 번째는 라오스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 5개 나라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가 제일 가난합니다. 북한보다 조금 나아요. 이디오피아 수준입니다. 그리고 종교 현황을 볼 때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5개 나라는 불교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적죠. 그런데 베트남은 기독교 인구가 한 4%쯤 되고요. 태국,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는 한 3% 됩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만 유일하게 미전도 국가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5개 나라 중에서 라오스만 미전도 국가, 복음화율이 1%가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오스 가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 5개 나라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리고 기독교인 비율이 1%가 안 되는 가장 낮은 나라, 라오스. 하나님이 라오스를 보내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라오스에 가보니까 종족이 50개 종족이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이라죠, 한민족.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말이 똑같아요. 물론 사투리가 있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죠? 그래도 말은 같죠. 핏줄이 같아요.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라오스는요, 50개 민족이 있어요. 종족. 말이 다른 사람들. 말이 다르고, 핏줄이 다르고, 외모 생김새가 달라요. 예, 그런 사람이 50개 종족이 있는 거예요. 그럼 50개 종족에서 제가 누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이제, 저희들에게 몽족을 주목하게 하시고, 몽족을 입양하라. 몽족에게 집중해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에 와서 보고해서 우리 당회가 라오스 종족을 우리 교회가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왜 몽족을 입양하게 하셨을까, 몽족에게 집중하게 하셨을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몽족은 상처 입은 종족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몽족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종족 말살에 가까운 학대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미군들이 볼 때 그 라오스에 있는 50개 종족 중에서 몽족이 제일 똑똑하니까 이 미군이 그들을 이제 협력자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쟁 끝난 뒤에 미군은 가버리고 없었죠. 그래서 남아있던 이 몽족이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몽족이 뭘 한다 그러면 계속 관찰하고 조사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 라오스의 50개 종족 중에서 몽족은 가난한 축에 들어요. 평지에 사는 종족들은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산 위에 사는 종족들은, 산족들은 농사 짓기도 힘들고 사냥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가난하죠. 겨울에 이불도 없어요.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몽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몽족의 네트워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몽족이 이 출발이 이 몽족이 중국에서는 묘족이라고 하죠. 묘족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몽족이라 그러는데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이런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몽족. 그런데 똑같은 몽족어를 씁니다. 베트남에 살더라도 몽족어를 써요. 미얀마에 살아도 몽족은 몽족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몽족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같은 몽족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네트워크, 조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라오스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이 미얀마에 가서 태국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생활할 수가 있어요. 왜? 말이 통하고 조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몽족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급 효과가 높은 민족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학자들은 이 몽족이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에서 멸망할 때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당나라가 망하게 되자 끌려가던 포로 20만 명이 남쪽에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묘족이고 몽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라오스의 작은 한국인이라고 부릅니다. 몽족을 부를 때 라오스의 작은 한국인. 한국인처럼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키는 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의 작은 한국인이나 불릴 정도로 몽족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 때문에 매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요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오스에는 종족이 50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음 전파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나라,
교회 개척이 빨리 이루어진 나라가 종족이 두 종족이에요. 하나는 몽족이고 하나는 커무족입니다. 즉 몽족과 커무족은요, 복음화율이 16%가 넘어요. 이상하게 몽족과 커무족에만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고 계속 복음 전화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48개 종족은 다 1% 미만의 미전도 종족인 겁니다. 그 중에 특히 몽족이 복음화 열정이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몽족을 입양하고 몽족에 집중하라고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퀴즈 알아맞히면 점심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라오스에 48개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이 라오스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가장 열망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몽족이에요, 몽족. 왜? 자기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커무족은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근데 몽족은 열정이 대단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라오스의 한 신학생을 후원한 적이 있어요. 4년 동안 장학금 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라오스에는 신학교가 없으니까 태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 돌아온 친구인데 저희가 그 학생 4년 동안 이제 후원을 계속했어요. 이 친구는요, 방학 때마다 라오스에 와가지고 마을에 다니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4년 동안 교회를 15개 개척했어요. 그 친구가 몽족입니다, 몽족. 예. 그렇게 몽족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48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기를 가장 열망하는 사람 누구냐? 몽족입니다, 몽족. 자, 이거는 쉽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라오스 48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몽족이에요, 몽족. 그죠? 다른 종족들은 복음을 몰라요. 그죠? 커무족은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잘 안 전해. 그러나 몽족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이제 라오어를 쓰니까 말이 통하죠. 그죠? 말이 통하고 문화도 아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몽족이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어려운 문제. 오늘 좀 어려울걸요. 아마 여러분이 잘 맞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맞히는 분들한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자, 라오스 48개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홍익교회가 협력하려면 누구와 협력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려운 건데. 그죠? 예. 우리 홍익교회가 우리가 가서 48개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면 말이 안 통해요. 문화가 달라요. 그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몽족은 달라요. 같은 라오스 사람이니까. 또 라오의 공통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몽족과 협력해야만 나머지 48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몽족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몽족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럼 몽족 교회를 도우려면 누구를 도와야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교회 오다 말다 그냥 가끔 1년에 한두 번 오는 사람은 도와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죠? 누굴 도와야 됩니까? 목회자를 도와야 돼요. 목회자. 그죠?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돼요. 목회자가 은혜 충만하면 그 교회가 은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밤에 라오스에 가서 몽족 목회자 30명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전, 오후, 밤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강의하고 기도하고 하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양육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이겠어요? 어려운가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열려있고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 어린아이일 때, 학교 다닐 때, 그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 제일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동부 성경학교를 하고, 중등부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들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들을 초청해서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서, 교회 학교를 하는 겁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몽족 교회와 협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몽족 교회와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시아우 교회 쭉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더 애가 타세요.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마시아오 교회 청년들하고 홍익교회 청년들하고 협력해서 가서 전도하고 교회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 3년, 짧으면 3년 내에, 길면은 5년 내에 같이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또 이분은 더 안타까워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가면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고향에 가서 복음 전도 집회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몽조 교회와 협력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48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날이 오겠죠. 그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몽족에게 가득한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몽족을 넘어서서 48개 종족을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몽족을 통해서 미얀마, 또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 있는 몽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죠? 중국에 있는 묘족을 통해서 중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일을 해야죠. 그죠? 해야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민이 하나 있어요. 고민은 뭐냐면 이것이 제 혼자만의 사역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온 교회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안 보이면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해외여행 갔습니다. 군사님 안 보이시면 해외여행 갔다. 요즘 해외여행이 다 붐이에요. 그죠? 해외여행 가는 좋습니다. 좋은데 한 번쯤은 선교지에 가시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라오스에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자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 말고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이 가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온 성도님들이 가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가서 일할 수 있는 방법, 기회를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가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만 남아서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는 다 가서 선교하고 오고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네. 지금 신청 받을까요? 네. 그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올 것이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홍익교 되기를 축복합니다.